초청받아 오신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누구이시며 왜 믿어야 하는가? 기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고자 당신이 거하시는 성전에서 기쁨 축제 큰 잔치를 여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셨는데, 초청받아 이 귀한 잔치에 참석하신 우리 기빈 여러분,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기빈 여러분들이 이 천국 잔치에 참석하게 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함이 있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서 여러분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당신의 집인 성전으로 이끄심은 여러분들을 참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빈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초청받아 오신 기빈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복음인 예수는 누구이시며 왜 믿어야 하는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독교에 대하여 많은 말을 하지만 전문가인 목사가 그 말을 들어보면 기독교의 복음을 너무 피상적이고 종교적인 관념에서 마치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을 하면서 기독교는 이렇다고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수박의 맛은 수박을 쪼개어서 그 살을 먹어볼 때에 수박의 맛을 제대로 알 수 있듯이 기독교의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가르침을 받을 때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의 성경은 66권으로 모든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받아 주전 1500년부터 주 100년까지 약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를 통하여서 기록한 것으로 모든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사람이 믿고 예수를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또한 예수가 누구이시며 왜 믿어야 하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에 모든 사람은 다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종교적으로 신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당신의 형상 속에 있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마음을 불어 넣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싫어하고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자 하여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원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킴으로 인간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고 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그 마음에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기소 본능으로 인하여서 사람마다 자기 생각으로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우상에게 절하며 섬기고 복을 주며 하를 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진 종교적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는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가진 것이라고 하며 자신은 오직 자신만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 극한 상황에 처하여 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런 사람들일지라도 자신이나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가 극한 어려움에 부닥치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는 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요,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신앙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가장 정확하게 말하고 인간이 처한 상황과 현세와 내세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악한 마귀를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 외에는 참된 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주장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고안하여 만든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종국에 가서는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나타내어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과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바로 알려면,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임을 알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뜻을 알려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나사렛 예수가 누구이며 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장 잘 가르쳐주는 성경이 바로 신약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첫째, 나사렛 예수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고집사님, 이거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말씀으로 띄워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읽어보면 그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기 여러분 화면에 보면, 자, 그거 넘겨보세요. 네, 더 넘겨보세요. 그것 말고 제가 또 여기, 자, 여기서부터 한번 우리 다 같이 크게 오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작. 태초 영원전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 영원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신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로 거하심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로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기빈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예수의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사렛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태초인 영원 전부터 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었음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사실에 대하여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나 지식적으로도 창조주이신 존귀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이 땅에 와서 각 사람에게 성경의 말씀을 전해 주어도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였고 당신이 창조하신 당신의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예수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모든 사람이 원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고 분별할 수가 없고 영이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은 오직 육신의 눈이요 사람이 듣는 것은 이성과 지식에 맞는 말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간이 다 원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인 나사렛 예수가 영원 전부터 계신 말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4대 성인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5대 성인이라고 칭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위해에서 만들어낸 헌에 불과한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그분이 만든 피조물과 동급에 두고 말한다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모독입니다. 성경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말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은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믿으라는 뜻입니다. 이런 성부 하나님의 증언은 이외에도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앞에 두고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다볼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갑자기 용모가 변하시고 문득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 제자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면서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임을 증언하셨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증언하셨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적 언어는 우리의 언어와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의 종속적인 관계를 말하지 않고 히브리적 언어는 동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친히 당신이 가지신 능력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하여서 떠나가게 하셨고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아셨고 미리 되어질 일을 아시고 말씀하셨고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고 오병이어로 약 2만 명을 먹이셨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고 죽은 자들을 3사람이나 다시 살리셨는데 그 하나는 해당장인 야이로의 12살 된 죽은 딸을 향하여 달리다굼 하시며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심으로 그 딸이 다시 살아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어 장사 지내려고 간을 메고 성 밖으로 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장례를 보시고 간에 손을 대시며 멈추시고 그 죽은 청년을 향하여서 마치 살아있는 청년을 향하여 말씀하듯이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죽은 청년이 다시 살아나 일어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장사되어 무덤에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죽은 나사로가 천에 감긴 채로 퉁퉁 튀어서 무덤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복음입니다. 오늘 기빈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첫째, 믿음의 대상인 예수가 나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출생하는 방법은 우리 인간과 사뭇 다릅니다.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출생의 법에 따라 부정모혈의 법칙으로 이 세상을 태어납니다. 이런 점에서 처녀가 혼자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는 특별한 방법으로 처녀의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처녀 마리아의 몸 안에
예수를 잉태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가진 산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런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위하여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출생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신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구원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에 빠진 죄인된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모든 인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으며 그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기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고 악한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탐욕을 따라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죽음은 육체의 생명인 영혼의 죽음입니다. 이 영혼의 죽음은 생명의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짐을 통해서 오는 죽음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육체의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모든 인간에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반드시 죽게 됩니다. 죽음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원죄로 인하여서 죄악 중에 출생하고 일평생 자범죄를 지으며 살다가 육체와 함께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에 선택의 자유가 있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지만 생명과 죽음의 문제는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죽음의 문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에는 순서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은 경험적으로 육체의 죽음으로 이 생의 모든 일이 끝나기에 육체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생명은 영원히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내세에 들어가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을 가리켜서 그의 영혼이 떠났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육체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말하는 것처럼 구천에 귀신이 되어서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육체가 죽자마자 천사나 마귀에게 이끌려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죽은 자나 산 자가 다 육체로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기소 본능을 따라서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어떤 사람은 착하고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종교에 심취하고 어떤 사람은 뛰어난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만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값에 터무니없이 모자라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나름대로 아무리 착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값을 다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결코 그냥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의 죄의 값을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악의 삶을 살다가 그 죄값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육체의 죽음으로 영원한 지옥에 가서 이 땅에서 지은 죄의 형벌을 받아 영원히 유황불의 고통 중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인생을 살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절제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 지옥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특징은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부정하며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라고 부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부정한다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시고 말씀하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정하다가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 같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죽음에 이르게 돼서야 지옥에 간 부자처럼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때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인간이 원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사망해서 영원히 고통 중에 살 수밖에 없는 이 절망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을 보시면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견딜 수가 없어서 창조주이신 당신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죄로 인하여 사망에 빠진 원수인 인간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죄인인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친히 입고 구원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범죄한 첫 조상 아담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이 구원자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거나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생명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아세요? 예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라는 뜻이 뭐냐면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오신 것에 대하여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버린 그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복음을 믿게 함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쉴 사이 없이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을 믿는 이 당신의 종들인 성도들에게 또 전도의 명령을 그렇게 하셔서 오늘 그 명령을 따라서 이 초청주일에 오늘 이 기빈들을 이렇게 정중하게 초청하여 모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결론의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거지요. 그 이유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자는 여러분 아무나 내가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자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둘째는 피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는 이 육체의 생명을 지칭하는데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을 생명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지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있잖아요. 죄의 값은 돈 얼마를 주고 그렇게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살인하는 죄를 범해서도 보석금을 얼마나 정한 대로 그거 물면 나오면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생명으로 그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 자기 피를 흘려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지불함으로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근데 영이시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피가 없어요. 육체가 아니잖아요. 피는 육체에만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법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도 당신이 정하신 이 창조의 법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처녀의 몸에서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그 인간이 지은 그 죄값으로 대신 당신의 그 생명의 피를 흘려 그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기빈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자신과 원수된 사람이 그가 지은 죄값으로 죽음의 형벌을 처하여 있는데 그것을 불쌍히 여겨 그를 살리고자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그 원수를 대신하여 모진 형벌을 받게 하고 그 원수를 대신하여 그 아들을 대신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대신 형벌을 받게 하여 죽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점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빈들이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 마찬가지지요. 내 사랑하는 자식을 나의 원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이 목사인 저에게도 그렇게 안 하면 나는 못한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랑이 내게 없어요.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수된 죄인을 사랑하여서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원수인 죄인을 대신하여
그들의 죄값으로 모든 형벌을 받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향하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때 가치가 있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사랑은 무엇이냐 모르신다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 노래를 부르면 뭐라고 해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은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은 수고하는 거예요. 눈물과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할 때, 여러분, 높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당신의 마음대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실지라도 당신이 정하신 공의의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라는 것이 뭡니까? 불의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할 때에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하여 그 죄를 그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그 아들이 죄값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나 볼 수가 있고 만질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아들을 믿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구원자 그리스도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것은 2000년 전에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뭐를 믿지요?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없는 것은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요, 당신이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 믿습니다. 예수에 뭘 믿지요? 그냥 믿어요. 여러분, 그냥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내가 높은 교회의 중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목사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들은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내용을 몰라서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는 목사로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 중생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이 믿음과 영접을 통해서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내용을 모른다면 그건 허상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예수에 대해서 뭘 믿어야 합니까? 아까 이야기했지요. 예수는 만물을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내용에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영접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해요.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는다고 해요. 부활하신 것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교회 가고 싶어. 그건 또 내가 기분이 되면 또 가는 거지요. 또 기도, 내가 마음에 들면 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상하면 안 하지. 왜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왕자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기독교적 종교인이 왜 많으냐면은 이 영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내가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접하지 않으면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으로 구원을 받지 못해요.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읽었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는 것은 영접이에요. 영접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기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우리는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이 복음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복음이에요.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철학적으로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이 생명에 관한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생명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에 영접함을 통해서 내가 그거 하나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로 주시는 믿음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지금 이곳 영으로 계시는 곳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라는 이 선택에 대한 축복을 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 예수를 믿어 영접하여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결단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작은 소리로 기도하며 주님을 마음에 자신의 하나님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같이 우리 또 따라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오랜 세월 방황하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축복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 눈을 뜨시고 보세요. 기독교의 복음은 너무 심플합니다. 너무 심플합니다.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걸 믿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이 순간에 여러분의 신분이 완전히 이제 바꿔지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이제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영접한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본어게 새롭게 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귀한 생명을 받았으니 그 생명이 다시 죄로 인하여 병이 들지 않도록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가르침과 또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성도님들의 그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육간의 귀한 복을 받아 누린